자, 하나님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영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물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이제 루시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흑암에 가두게 됩니다.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왜요? 24장,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중요하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었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은요, 이제 일반 흙이 아니고 황토흙 있잖아, 황토. 황토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고,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그래서 2본술이니 뭐 3본술이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 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자, 사람을 지었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어디로 이끄셨다?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상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뭐만큼은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네 임의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임의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가? 에덴은 행복 동산입니다. 행복 동산.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자,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네 임의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의해 그만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결국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따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천사를 지킨 거예요. 따먹지 못하게. 그거 따먹어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걸 따먹어버리면은 예수님도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따먹게 해서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간이 결국 마귀와 함께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약속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제 요게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요걸 공동 번역으로 좀 바꿔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뭐 하려고 하다가 물려고 하다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여자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와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올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마귀의 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한테 밟혀버렸잖아요. 밟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창세기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주었다?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그럼 가죽옷을 입기 전에 뭘 입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은 옷은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가죽옷은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무화과 옷은 누가 입었어요? 내가 입었죠. 율법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안신자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데 우리 그 모임할 때 우리 그 그룹 모임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아마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해 있는 거기에 그 어떤 분이 휠체어를 끌고 이제 그 자기 입원해 있는 옆으로 이제 침대로 오더래요. 오늘 막 인상을 쓰면서 막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 우리 집사님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흉내를 잘 못 내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여튼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정말 중심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혀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랬대요. 이게. 정말 이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는가? 자기도 놀랬대. 이러면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말 하나님 하신 건가?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야만 병이 낫고, 목사가 기도해야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집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집사님. 그래,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만 가지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최초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했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하실 때는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어요. 육신의 생명에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법을 한번 지켜봐라,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지켜요. 육신의 생명에서 절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이걸 계속해서 새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음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순 진리에 다니는 사람도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발 박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대순 진리에 가족들이 다 나가는데 그분하고 목사님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상담해 주고, 그리고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요. 가족들이 다 대순 진리 나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주일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맨날 그냥 두 번째 언약 얘기하고 새 언약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 유튜브가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요, 이게 조회수 가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잖아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에서 세우신 언약, 그게 첫 번째 언약이죠, 그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걸 하나님이 맹세를 약속해서 14절요.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게 있지 않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 내용이 뭐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에 뭘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 근데 이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해주신다? 생명. 구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1절을 봅니다. 30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아니니. 13절. 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고. 14절 시작. 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 시작. 나 여호와가 말을 보라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요? 33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자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밖에 있는 게.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 뭐로 오셨다?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에도 우리 발 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부부가 지금 그 집사님 일터에 거기에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이 된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더 깊이 깨달아서 내 생명 되게 내 생명 되어야 하리라. 근데 아직 생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또 이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참 원로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사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좀 그런 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발 박사가 정말 대단해요. 그냥 목사님 상관없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목사님도 이미 복음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게요 하고 목사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요.
그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님이 목사님을 성전 삼으시고 목사님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목사님 이해하시고 깨달으세요 하니까 아멘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주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래.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대언을 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폰을 틀어놓으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 듣게 되잖아요. 정영도 집사도 그걸 들은 거예요. 같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 집사가 이제 나하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정 집사 다시 그 목사님한테 다시 그 설명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짚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대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다시 짚어주면서 성령이 깊이 만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생명으로 내 생명 되었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정집사한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나하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정집사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었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제 강단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잖아요. 너무 막 그게 힘들대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강단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목회자들이 갖는 마음이 아픔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너무 기쁘다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집사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집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찾아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한 목요 샘쳐놓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